돌아와 보니까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타시고 겸손히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금주는 주님의 고난이 최고 절정에 이루어지고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동안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힘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바로 하나님의 힘, 능력, 권위들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잘못 사용했을 때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부조리한 것들, 또 열매들,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사들, 그게 지식이든지 그게 건강이든지 은사든지 물질이든지 나에게 남들보다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권위가 되고 권세가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했으니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또 행하면 너희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또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먼저 잠시 중요한 복음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그 피조세계의 가장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한과 힘과 권세와 능력을 그 임파워 시켜서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잘 정복하라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을 두 번째 통치자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큰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힘과 권위를,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을 그래서 반역하게 되고 죄에 타락하였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피조세계도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끼리도 또 인간과 이 만물 세계 관계도 모두가 다 깨어져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세상은 신음에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타락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죽게 되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과 전적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에 죽었던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등됨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리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죄인이 되어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해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계속 회복하셔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은 타락 이후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고 유효한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양도받은 그 힘과 능력 그리고 권위로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도 살고 이웃을 섬기고 이 땅을 다스리고 회복하라는 그런 기대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영어로 grand narrative,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 어느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줄거리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이번 주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이라이트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금주가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난 주간이고, 우리가 그 사건들을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성경적으로 해석도 하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주제만,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묵상한 한 그런 애스펙트만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그 능력과 힘을 어떻게 활용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거시는가,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3장에서 21장까지인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르치고 또 선포하시고 교육하시고 환자를 고치시는 이런 공생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는 이제 프라이빗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은밀히 모아놓고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다락방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 13장이 바로 시작되면서 오늘 이 사건, 사실 오늘 1절부터 35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눈앞에 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 굳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과 차단된 다락방에 올라가 밀폐되고 아늑한 장소에서 주님과 제자들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곧 일어나게 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아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가 제가 영어로 준비해서 한국말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설교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결코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 미안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 다락방 교훈은 정말 중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도 또 부인할 것도 주님이 다 이미 아셨습니다. 시련과 굴욕과 위험스러운 순간이 닥칠 때 모두 주님을 떠나고 버릴 것도 주님 다 아셨습니다.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해도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어깃장나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늘 언제나 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관습에 의하면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종이 와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손님 대접의 그 대단히 중요한 예의였습니다. 당시는 발을 벗고 다니고 샌들을 신고 다니고 또 문서에 의하면 쓰레기를 끌고 다니고 또 짐승들을 많이 움직이고 옮기고 이래서 정말로 발이 더럽습니다. 또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서 그 음식들 앞에다 쭉 놓으면 엎드려서 그 좁은 공간에서 먹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사람이 누워서 뻗은 다리 다음 사람의 얼굴에도 닿을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것은 먹기 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건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라 가지고 다투고 싸웠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물도 준비되고 대야도 준비되고 다 준비되었는데 아무도 나서서 이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이 없다면 마땅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일을,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We are too good to perform this kind of ritual. 자기들은 이런 것, 이 하찮은 종이나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근사하고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주님은 일어나셔서 친히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당겨서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닦은 발을 또 수건으로 또 드라이 해 주십니다. 너무나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게 참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결코 주님,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같으신 분께서 몸을 구부려 저와 같은 죄인의 더러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주님은 제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결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응답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의 의미와 의의가, 영적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그 부분보다는 서로 우리가 기꺼이 받들고 섬기며 서로에게 봉사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 완벽한 섬김의 본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는 창조자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힘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그 자리를 비우시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시기에 낮고 천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시고, 뿐만 아니라 죄인이 스스로 되셔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월 마지막 부분 10일 정도는 이 칼빈 총장이 또 사모님과 함께 또 학교 직원과 함께 또 교단 지도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이번에도 유수한 한국의 신학대학원 6군데 7군데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강의들도 하고 채플들도 인도하고 그런 일에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저도 이제 한 40년 미국에 있으니까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 그리고 이게 교정이 안 되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뭐냐면, 참 적어도 세상은 우리가 기대를 안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신학대학원이 어디입니까? 한국교회를 세우고 성도지를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동산이라고 그러죠. 선지학교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갭이 얼마나 이렇게 큰가,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영적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목격한 그런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아직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를 많이 당혹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간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미국에 있는 이런 신학교나 우리 켈빈 같은 데는
스페이스가 있으면 제일 좋은 스페이스, 가장 안락하고 쾌적한 스페이스는 항상 학생들을 위해서 리저브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그걸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교수실은 동일하게 한 2~3평 되는 사무실들을 시니어나 이제 갓 들어온 강사나 똑같은 공간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총장은 물론 그보다는 조금 약간 크지만은 1~2평 더 큰 아주 작은 사무실로 서류 파일들로 그냥 가득해서 변호사 출신이나 옴싹달싹 못하는 작은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합니다. 근데 한국에 가보면 정말 겁에 질릴 정도로 학생들은 그렇게 많고 시설도 부족한데 총장님실이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그리고 1년에 1번, 2번, 몇 번 모일까 말까 하는 그런 이사들이 모이는 공간이 하여튼 이 대형 운동장 같아요. 좀 말을 보태면.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학생들은 장소 때문에 비좁아서 함께 모아놓고 마이크로 강의하고 불편함을 겪으면서 이런 직위, 이런 권위 있는 이런 권위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힘과 권위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런 묵상들이 많이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특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사무실은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아방궁입니다. 제가 유럽교회 갔을 때도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공간은 전체 건물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고, 뒤에서 무슨 휴식 공간이 필요한지 신부들과 그 클러지들이 뒤에서 쓰는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참 그걸 보고도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앞다투어 크게 확보하고 정말 화려하게 꾸밉니다. 여기는 오래 앉으면 불편해서 오래 앉을 수도 없는 그냥 레귤러 의자, 걸상, 체어 같은 거 갖다 놓는데, 한국 교회는요 그 사각형 가죽 어마어마하게 회장들이나 앉는 이 의자로 쫙 디스플레이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포지션에 따라 갑질도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과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유교 문화이지 명백하게 기독교 문화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또 저와 제 목회 사역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연관해 봅니다. 이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적인 큰 차이겠죠. 이 세상에서 힘과 그런 권위와 권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면,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든지 우리가 가진 재물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어진 그런 힘, 권위, 권력,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조건 힘, 권력 이러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세기 영국의 로드 액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이 시대의 격언입니다. 권력은 타락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이 맞는 말이 세상에서는. 근데 이 말을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주님은 권력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절대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동시에 가장
선의 근본이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액턴의 말대로 의하면 권력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셨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는 어떤 면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 아이에 비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아이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 비해서 힘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영리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끝을 여러분들이 벌써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권력을, 이 힘을, 넘치는 축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 힘을 사랑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시고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계시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 절대적 힘을 유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땅의 힘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데에는 틀림없이 사랑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여되어 있든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수여기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러면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힘과 권위를 가능한 오래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또 그 힘을, 권력을, 직위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하는데 땅 따먹기 게임을 합니다. 제한을 딱 놔요. 100%라면 내가 땅을 한 50%를 차지하면 상대방은 50%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99%를 차지하면 상대방은 1%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 제가 오래전에 얘기합니다만 저희 조카가, 훈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꼬마 아이들을,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몰고 오더니 애들한테 그런 거, 큰아빠 You are the captain, right? 애들한테 우리 큰아빠가 이 교회 캡틴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아, 이 녀석이 자랑스럽게 그러는데 이게 틀렸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웃고 말은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캡틴은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말하고 일단 그 순간 피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자랑스럽게 우리 큰아빠 is 캡틴.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을 섬기는, 정말 겸손히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이 소유하면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남의 것을 빼뜨린다고 생각하고 나는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이 경쟁사회 속에서 이기려고 아귀다툼을 합니다. 이 세상의 교육이나 경쟁이 모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우리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 그걸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고마워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수없이 듣는데도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내 것을 내놓거나 내 것을 나눈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내 것을 가지고, 내 손끝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주변이 좋아지고 개선될 것이라고만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이런 힘과 이런 축복이, 이것이 지식의 축복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될 첫 번째 순간, 첫 번째 우리가 인식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그 찬송하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고백하지요. 그것이 뭐가 됐든지 다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남을 어뷰스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여서 내가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고민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과연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활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남의, 특별히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축복이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모든 힘과 능력과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성서적인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안녕과 그리고 그 나라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활용해야지 훌륭한 대통령과 수상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독재자, 자기만 아는 독재자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힘을 잘못 활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수없이 많은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자, 이 주님의 원리, 십자가를 말한다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십자가를 가장 내세우고 자랑했던 십자군 전쟁, 가장 십자군, 그 십자가 정신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얼마나 큰 피해로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잘못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상숭배와 불의, 우상숭배와 인저스티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개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의 모습은, 삶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거나 번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힘을 정말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힘을 상대를 낮춰보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용하고 이 주기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힘이 있다고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히고
남들보다 좀 가졌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다 이것이 불의한 행동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권위와 힘과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대답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완벽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힘과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능력 행사에 있어서 사랑을 떼어놓고는 분리해서는 하나님은 그 힘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분이,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마치 힘을 가진 부모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각 태어난 아기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그를 성장시키고 세우듯이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임파워링 시켜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안 읽었습니다만 13절 뒷부분에 34절 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로, 있는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힘과 권위는 사랑과 함께 가야 됩니다. 지식이든 권세이든 지위든 건강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선물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우리가 영접해서 그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고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기본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이 없는 우리의 헌신, 사랑이 없는 전도, 열심, 사랑 없는 봉사,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우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왕성하게 확장되지 않을까? 너무 이기적이어서 시간 내어주기도 너무 아까워서 철저하게 자기 속에 갇혀서 그냥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도 내가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결코 내어드림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한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과 베푸신 사랑과 은혜 주신 그 많은 선물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냥 가슴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는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유익하게 되고 남이 치유받고 일으키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에, 나는 그 정도 신앙도 아니고 나는 그 정도의 헌신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역량도 없다. 아마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한 여러분이 수천 명, 수만 명 있어도 커뮤니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셨다면 그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나는 하나님 주신 이 파워, 이 배움, 물질, 권력, 지위,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기 사랑이 결여되면 꼭 남을, 이것이 어빌수가 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드리 헵번, 여러분 좋아하시는 오드리 헵번, 몇 년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은 아들에게 남긴 유언적인 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마지막으로 들려준 유언 같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남에 대해서 언제나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늘 좋은 점만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늘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태를, 삶의 자태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고 걸어라.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너의 손끝에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라. 남이 아니라 너의 손끝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 손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첫째는 저에게도 적용돼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돼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재물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의 플로러싱,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